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에 것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또 응답하시는 하나님, 오늘도 이 귀한 이른비 기도의 자리에 우리를 부르심에 감사합니다. 우리를 이 자리로 부르시고 초대하신 목적을 깨닫게 하여 주시사 끝까지 주님만을 의지하며 기도할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낙심치 않고 참된 소망이신 주님을 바라보며 기도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믿음의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우리의 힘이 되시는 하나님, 우리의 영원한 반석 되시는 하나님의 기쁨으로 찬양하겠습니다. 하늘 위에 주님 밖에 내가 사모할 자 이 세상에 없네. 내 맘과 힘을
수 없네. 오직 한 가지 그 진리를 믿네.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영원히. 다시 처음부터 고백합니다. 하늘 위에 주님밖에, 하늘 위에 주님밖에 내가 사모할 자, 내가 사모할 자 이 세상에 없네. 내 마음과 힘을 믿을 수 없네. 오직 한 가지, 오직 한 가지, 네, 주는 나의 힘이요,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내 맘과 힘을, 내 맘과 힘을 믿을 수 없네. 오직 한 가지, 오직 한 그 가지 진리를 믿습니다. 그 진리를 함께 주는 나의,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영원히, 영원히. 아멘. 우리 영원히 우리의 힘이 되신 주님만을 의지합니다. 우리 영원한 반석이 되시는 우리 주님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모든 영광을 주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 주님께만 소망을 두고 또 주님만을 의지하며 우리의 모든 시선을 주님께 고정을 드리며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그게 하네. 주님의 모든 시선을,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령이 나를 변화시켜, 성령이 나를 변화시켜 모든 사라지네. 주의 일을 보게
황폐한 땅 한가운데서 주님 마음을 알게 돼 주님을 볼 때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우리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께 기도합니다. 소원하기는 우리의 마음을 요동케 하는 걱정거리와 근심의 시선을 빼앗기지 않게 하여 주시사 언제나 어디서나 늘 주님께 시선을 드리며 주님만을 바라보며 기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삶 가운데 새 일을 행하시는 주님을 소망하면서 다 함께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받고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소원하기는 우리의 마음을 요동케 하는 시선에서 오직 주님만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제가 바랐고 원하는 것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주님만을 소망하며 주님만을 의지하는 것이오니 할렐루야. 하나님 우리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사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실 때에 은혜 베풀으시고 인도하여 주시며 우리의 소망이 우리 능력이신 주님만을 의지하는 우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주님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경배합니다. 할렐루야. 주님 주님만을 의지하며 소망합니다.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사 은혜 베풀으시고 하나님의 일하심과 역사하심이 우리의 삶의 실제가 되며 간증되는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을 바라보며 우리의 시선을 올려드릴 때에 하나님이 일하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며 하나님이 것을 이루시고 성취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의 간절한 기도의 제목 우리의 문제과 상황을 뛰어넘으시는 하나님의 그 역사하심이 우리의 계획보다 앞서계시며 우리의 생각보다 앞서계시는 하나님의 그 역사하심이 우리가 늘 충만하게 해주는 사오니 하나님 주시고 역사하시며 우리 가운데 이를 이루어 주시옵소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형치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소망하는 모든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을 주시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마음에 있는 모든 근심과 걱정과 또한 우리를 마음속에 하는 모든 생각들을 주님 오늘 이 시간 주님 앞에 모두 내려놓습니다. 주님께만 우리의 시선을 고정하고 주님만 바라보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 바라보며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주님 우리를 만나주시고 주님 우리와 주님 앞에 드리는 모든 기도를 주님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두렵게 하는 모든 두려움과 모든 근심과 걱정은 떠나갈지어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모든 육신의 연약함은 떠나갈지어다. 모든 영혼의 죄악은 떠나갈지어다.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사 오늘 이 새벽에 주님 만나게 하시고, 주님께서 우리를 깨끗게 하시고 정결케 하시고 주님 나라를 위해서 사용하시는 놀라우신 은혜를 체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새벽에도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소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37편 4절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시편 37편 4절의 말씀. 구약성경 시편 37편 4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아멘. 오늘 새벽에는 좀 말씀이 좀 많아서 제가 좀 빨리 말씀을 시작합니다. 이제 어제랑 오늘은 사실 이 특별 새벽 기도회를 항상 해보면 목요일, 금요일이 가장 적게 모이는 날입니다. 비슷하긴 해요. 목요일하고 금요일이 모이는 인원수가 비슷한데 가장 적게 모입니다. 뭐 한두 명 정도 차이, 그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사실 목요일, 금요일 정도 되면 이제 마음 작정하셨던 분들이 조금씩 못 나오시는 분들도 계시고, 또 주무시다가 못 계시는 분들도 계시고, 그래서 최소한 목요일, 금요일 정도 되면 이 기도회에 진짜 진심인 분들만 모인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 그래도 우리 교회에서 믿음이 제일 좋은 분들이 남아있다, 이런 마음이 좀 들기도 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목요일하고 금요일에는 제가 좀 제일 어려운 말씀을 준비를 했습니다. 오늘 좀 특별한 말씀인데, 오늘 그래서 기도의 방해 요소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기도에 대한 어떤 내용은 사실 처음 기도를 시작한 분들한테는 말씀을 잘못 전하면 오히려 유익하지 못한 경우가 있습니다. 사실 어제 드린 말씀도 그래요. 기도의 자리에 나오는 게 기도의 자리에 안 나오는 것보다는 100배 낫습니다. 훨씬 좋지요. 훨씬 낫습니다. 사실 우리의 믿음이 연약해서 잘못 알고 구해도, 뭐 그런 말 있잖아요. 개떡같이 말해도 찰떡같이 알아듣는다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가 잘못 구해도, 믿음이 연약해서 잘못 구해도 하나님께서 잘 알아들으시고 역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잖아요. 우리 어린아이들이 잘못 얘기해도 부모들이 잘 알아듣고 필요한 게 뭔지를 주는 것처럼 그렇습니다. 그런데 어제 말씀에 비춰서 이러한 건 잘못 구하는 기도다, 이렇게 말해버리면 처음 기도하러 나오는 분들은 기가 확 죽어버려요. 그래서 내가 기도를 그동안 잘못했구나 하고 기도하는 것 자체가 부담이스러워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런 말씀들은 제가 첫날이라거나 마지막 날, 제일 많이 모이는 날은 하기가 좀 어려워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도 다시 한번, 혹시라도 여기 계신 분들 중에 기도를 처음 하는 분이 계시다면 어제랑 오늘 말씀은 기도의 중급, 기도의 심화 과정, 이렇다, 중급이나 상급 과정이다, 이렇게 보시면 맞겠다, 그런 말씀입니다. 오늘 드리는 말씀도 기도의 처음에 기도하시는 분들 무조건 나와서 기도하는 게 좋은데, 기도의 초급 단계에서는 좀 오해할 소지가 있는 부분들이 있다. 그래서 사실 다윗이나 하갈 얘기를 하면 이제 누구나 쉽게 부르짖으면 응답하시는 하나님, 물으면 대답하시는 하나님, 그러니까 저도 이 기도에 처음 하시는 분들한테는 아주 적당한 말씀이죠. 그런데 내일 말씀도
사실은 예수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의 권세 이렇게 해갖고 기도하는 사람들에게 처음에 기도하시는 분들이 마음껏 기도할 수 있도록 이렇게 말씀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고, 이제 어제는 제가 그런 말씀 드렸잖아요. 내가 보기에 좋은 것을 우기지 말고 항상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께 우리의 사정과 형편과 문제와 상황을 참 그 사람들을 자세히 말씀드리면서 하나님 이런 상황입니다, 이런 사람입니다 하고 말씀드리고서는 한 처분은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걸로 이렇게 하는 것이 좋은 기도다, 이런 말씀했습니다. 근데 이제 이 말씀도 마찬가지로 좀 더 깊이 온전하게 기도하려고 하는 분들이 들어야 될 말씀이죠. 왜냐하면 기도를 안 하는 것보다는 내 생각을 막 하나님 앞에 강변하고 우기더라도 여기 나와서 기도하는 게 훨씬 낫습니다. 예. 그게 훨씬 더 중요하죠. 예전에 제가 그런 설교한 적이 있잖아요. 그 대예배 때 한 설교인데 거기는 이제 신앙의 초보자도 있고 믿음 좋은 분들도 계시니까 와서 그냥 다리 몽둥이를 부러뜨려 달라고 기도를 하더라도 나와야 된다. 그건 이제 기도의 초급자를 위한 이야기예요. 여러분, 신앙이 연조가 깊어지고 믿음 생활을 오래 하고 신앙의 간증이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많이 만난 사람들이 오셔갖고 여러분 누구 다리 몽둥이 부러뜨리더라고 기도하면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제가 담임 목사인데 교인 중에 말 안 듣는 사람이 있다고 하나님 그 권사님 그냥 다리 몽둥이를 부러뜨려 주세요 기도하면 여러분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여러분 시험 드시겠죠, 그렇죠? 그런 거랑 마찬가지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기도는 안 하더라도 막 와서 무기고 막 하나님께 때려 쓰더라도 와서 기도하는 게 낫다, 100배 낫다. 그러나 기도하는 사람들, 믿음의 연조가 깊어지고 점점 하나님을 많이 만난 사람들은 그런 기도 말고 내 뜻을 우기는 기도 말고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기도로 우리가 성장해야 된다, 그런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도 그런 측면에서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는 게 좋습니다. 사실 어떤 생각을 갖고 나오든 어떤 감정을 갖고 나오든 또 어떤 내용으로 기도를 하든 기도하지 않는 것보다는 기도하러 나오는 게 100배 낫습니다. 심지어 우리가 어떤 때는 우리의 감정이, 우리의 생각이 너무 커서 우리가 도저히 감당 안 될 때 있잖아요. 아무리 믿음이 좋은 사람도 그럴 때가 있잖아요. 그럴 때라도 하나님 앞에 나와서 그런 생각과 감정을 쏟아놓더라도 나와서 기도하는 게 유익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도가 더 깊은 기도, 하나님을 더 많이 만나는 기도는 이제 그런 것들로부터 지향하고 그런 것들로부터 좀 더 성장해야 된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드리는 말씀은 그냥 기도의 방해 요소가 아니고 더 깊은 기도를 방해하는, 더 깊은 기도의 방해 요소다, 이렇게 보시는 게 딱 맞습니다. 여러분 아시겠죠?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럼 이제 오늘은 기도의 방해 요소에 대해서, 더 깊은 기도로 들어가는 우리의 기도를 방해하는 방해 요소에 대해서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좀 어렵습니다만 길기도 하고 여러분들이 잘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 기도를 방해하는 첫 번째 요소는 생각입니다. 생각. 정확히 말하면 다른 생각입니다. 다른 생각. 우리가 1시간을 기도하고 2시간을 앉아서 기도했어도 사실 온전한 기도는 하나도 못했을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과 영적인 관계를 맺으면서 하나님을 만난 게 아니라 온통 다른 생각만 하다가 돌아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 오늘처럼 이렇게 새벽 기도에 나와서 말씀 듣고 은혜 받고 은혜 받고 내 기도한다 그러고 다 같이 통성 기도하고 이제 막 개인 기도를 하려고 시작하는데 갑자기 아차, 오늘 집에 내가 보일러 온수를 틀어놓고 나왔네. 새벽에 급하게 머리 감느냐고 그냥 온수 틀어놓고 내가 그거 안 바꿔놓고 나왔네. 이런 생각이 든단 말이죠. 그러면 이제 기도에 방해를 받는 거예요. 벌떡 일어나서 안 가도 그게 기도에 영향을 미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생각들이 기도에 계속 영향을 미치게 되는데, 우리가 기도를 시작하면 갑자기 우리가 해야 할 일들, 신경 써야 될 일들, 제가 우스갯소리로 온수 틀어놓은 얘기했지만 그런 거 말고도 우리 집안에 일어나는 일들, 내가 지금 챙겨야 될 일들, 복잡한 많은 일들이 우리의 머리를 가득 채울 때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생각들이 들어와서 그런 생각만 하다가 앉아있다가 가게 되기가 쉽다, 그런 얘기죠. 이런 것들이 바로 우리의 기도를 방해하는 다른 생각입니다. 그래서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뭐라고 말했냐면, 이런 다른 생각들은 악한 영들이 우리 귀 속에다 이렇게 던져준다는 거야. 이 마음을 귀 속에 와서 얘기하는 거야. 야, 너 보일러 틀어놓고 왔다. 너 오늘 이런 일 해야 되잖아. 너 지금 이런 복잡한 일을 지금 해야 되는데 너 지금 무슨 생각하고 있냐, 이러면서 계속 이야기를 해 준다고 그렇게 믿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고 믿음의 사람들이 영적인 전쟁에서 주도권을 잡게 되니까, 그러니까 이 사탄이, 악한 영들이 우리가 기도할 때 이런 잡생각들을 자꾸 집어넣어서 우리의 기도를 방해한다 말이죠. 그렇게 믿음의 선배들은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런 다른 생각들이 우리 기도에 아주 큰 방해 요소가 됩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훈련만 잘 되면 이런 다른 생각들을 처리하는 일은 굉장히 간단합니다. 우리 마음을 주님께 집중만 하면 되거든요. 우리가 하려고 하는 그 기도, 주님과의 대화에 집중만 하면 됩니다. 우리가 사실 사람하고 앉아서 서로 대화하다가도 딴 생각할 때 있잖아요. 그 사람 소리 하나도 안,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눈을 마주치고 그 사람이 입술에서 나오는 말에 집중하고 그분이 말하고 있는 단어에 집중하고, 이렇게 함으로써 우리가 집중하는 거죠. 그 주제에 집중함으로써 결국 그 사람과의 대화를 다시 이어갈 수 있죠.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그런 생각이 들든지 안 들든지, 우리가 어떤 생각이 우리 머릿속에 자꾸 들어오든지 그냥 주님께 시선을 딱 고정하고 우리의 기도의 제목에 집중해서 기도하면 이런 건 의외로 쉽게 처리할 수가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어떻게 하냐면 잡생각 방지를 위해서, 저도 뭐 기도하다 보면 온갖 잡생각들이 막 처음에 들어오기 시작하죠. 기도에 어느 깊이에 쭉 빠지면 그때부터는 안 들지만 처음에 기도에 들어갈 때는 온갖 잡생각들이 다 듭니다. 심지어는 저쪽 어떤 권사님이 막 크게 소리 질러 기도하면 아유 저 권사님인데 무슨 일이 있나 막 이런 마음도 들고 별 생각이 다 들어오죠. 그때 어떻게 하냐면 저는 적어놓고 기도합니다. 그래서 적어놓고 기도 제목들을 쭉 적어놓고 기도합니다. 이게 제일 좋은 방법이에요. 요즘은 옛날에는 적어놓으면 이게 안 보여갖고 불빛을 막 이렇게 해야 되는데 요즘 스마트폰에 적어놓으면 참 좋습니다. 여러분들 제가 기도하는 거 보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저는 항상 이 태블릿이나 스마트폰 딱 놓고서 옆에 분들한테 방해가 안 되도록 까만 바탕에 하얀 글씨로 해놔갖고, 그래서 저 혼자 이렇게 보기 좋게 해놓고 제가 기도하는데 기도 제목이 생각보다 꽤 많아요. 예. 그냥 그것만 쫙 읽으면서 하나님 이렇게 여기 하나님 우리 교회를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 우리 교인들을 위해서 하나하나 기도하다 보면 어느 시간이 금방 훌쩍 지나가게 됩니다. 그래서 그러면 충분히 내가 그날 기도해야 될 것들을 다 하게 되고 그리고 기도에 쑥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씀합니까? 빌립보서 4장 6절부터 7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할렐루야. 아멘. 그렇게 집중해서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각을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우리의 기도를 방해하는 두 번째 요소는 감정입니다. 감정이 중요한데요, 악한 영들이 우리의 기도를 아무리 회방한다고 해도 기도의 가장 큰 장애물은 나 자신입니다. 나의 자아. 그래서 우리는 많은 문제들을 놓고 기도하는데 사실 가장 심각한 문제는 뭐냐? 나 자신입니다. 나 자신이 제일 심각해요. 우리 인생의 가장 큰 문제가 뭡니까? 우리의 좌절과 분노, 두려움 뭐 이런 것들입니다. 근데 기도의 방해 요소도 똑같아요. 우리에게 절망과 분노, 증오와 두려움, 섭섭한 마음들 이런 것들이 막 몰려오면 우리가 기도하는데 아주 큰 회방을 받게 됩니다. 이런 기도의 방해 요소인 감정에 대응하는 방법도 다른 생각에 대응하는 방법과 똑같아요. 마찬가지입니다. 기도 속으로만 들어가면 됩니다. 오직 마음을 주님께 고정하고 기도에 집중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의 깊은 경지에 들어가면 그런 감정이 우리가 기도하는데 걸림돌이 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기도로 들어가기 전까지 걸림돌이 되는 것이죠. 우리 좀 전에 읽었던 빌립보서 4장 6절에 7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이번에 이제 우리의 마음을 지키신다잖아요. 우리의 감정을 하나님께서 지켜주신다. 그걸 감사할 수 있으면 더 좋고, 우리 주님 앞에 다 집중해 들어가면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우리의 감정들을 지켜주신다. 그런 얘기입니다. 기도의 깊이, 여기 계신 분들은 뭐 기도의 깊이 한 번쯤은 다 빠져보신 분들이니까, 우리가 이제 매일 새벽마다 기도하고 기도로 쭉 들어가면 기도의 깊이 빠지게 됩니다. 그때 기도의 깊이 빠져본 분들은 다 아시겠지만 기도하는 사람들에게는 사실 생각이나 감정이 그 기도하는 순간에 큰 문제가 되지 않아요. 그때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기 때문에, 기도로 깊이 들어가서 하나님을 만나면 오늘 말씀처럼, 빌립보서의 말씀처럼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과 감정을 다스리시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실제로 그런 경험을 우리가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그런 감정들 중에서 우리가 좀 특별히 다뤄야 될 감정이 있습니다. 이거는 좀 마음을 써서 다뤄야 되는 거예요. 이거는 의지적으로 다뤄야 되는 감정이다. 그게 뭐냐 하면
미움입니다. 미움. 남을 미워하는 마음, 증오하는 마음. 이 미움과 증오는 더 깊은 기도로 들어가는데 아주 비중이 큰 장애물입니다. 우리 안에 미움이 있고 증오가 있으면 그러면 기도가 안 돼요. 마태복음 5장 23절 24절 말씀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어떤 분들은 이거 보면 그 예물 드리는 것보다 화해하는 게 더 낫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런 말씀은 아닙니다. 예물 두고 가서 나중에 드리라고 말씀하시니까 하나님께 드려야 될 건 마땅히 드려야 되죠.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께 우리가 드려야 될 건 마땅히 드리는데 하나님이 마땅히 받으실 그것조차도 우리 안에 미움과 증오와 다툼이 있으면 안 받으신다는 거예요. 그것부터 해결하고 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제단에 예물을 드린다라고 하는 건 사실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를 말하는 것이고 또 하나님 앞에 드리는 속죄의 기도를 말하는 거잖아요. 기도를 말하는 겁니다. 이 당시에 제단에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는 건 속죄의 기도를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런 미움과 다툼이 있는 상태에서는 온전한 기도가 될 수 없다는 거예요. 기도는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교제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편 중에 하나죠. 은총의 수단 중에 하나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편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기도는 그 본질이 사랑이에요. 기도는 그 본질이 사랑인데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사람들에 대해서 미워하고 증오하는 감정을 가지고서는 절대로 더 깊은 기도, 하나님을 만나는 기도에 들어갈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5장 44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게 오늘 제가 심어가정이라는 거 뭔지 아시겠죠? 예, 이거 정말 쉽지 않은 겁니다만 정말 진짜 기도를 위해서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정말 중요한 부분입니다. 나를 박해하는 원수를 위해서도 사랑으로 기도하는 것이 기도의 궁극적인 경지다. 그런 얘기예요. 기도의 최고의 경지가 어디냐? 나를 박해하는 내 원수를 위해서라도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는 것, 그게 더 깊은 경지, 더 깊은 궁극적인 경지에 오른 기도다. 그런 말씀이죠. 여러분들이 최고의 기도, 하나님 앞에 최고의 기도를 하고 싶다면 이 기도를 하는 거예요. 나를 박해하는 자를 위해서라도 내가 사랑의 마음을 갖고 그를 위해서 중보하는 것.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에도 분명히 뭐라고 말씀합니까?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해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 용서하지 않고는 하나님께 용서받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런 각오로 기도하라는 거예요. 주기도문이 끝나고 난 다음에 예수님이 주기도문 가르쳐 주시잖아요. 마태복음에서 주기도문 가르쳐 주신 다음에 뒤 바로 이어서 나오는 말씀이 이겁니다. 마태복음 5장 14절로 15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예수님이 주기도문 가르쳐 주신 다음에 바로 이어서 하신 말씀이 이거예요. 그러니까 주기도문의 결론과 핵심이 사실 용서하는 거예요. 용서입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상처 준 누군가를 용서하는 것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의 가장 중요한 핵심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걸로 그래서 결론을 맺으셨어요. 사도 바울도 고린도전서 13장에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아무리 대단한 은사가 있고 대단해도 다 소용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 마음에 사랑이 없으면 천사의 말을 하거나 엄청난 지식이 있다고 해도 또 자기 자신을 불사르게 내어주는 희생이나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어도 아무 능력 없다는 거예요. 아무 소용 없다는 거예요. 아무 소용 없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반대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반대로 우리가 다투었거나 반목했던 사람과 우리의 있는 힘을 다해서 화해한다면, 우리의 있는 힘을 다해서 사실 화해 있는 힘을 다해서 해야 되잖아요. 있는 힘을 다해서 화해하면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의 기도에 엄청난 능력이 더해질 줄로 믿습니다. 가장 기도의 능력을 얻고 싶거든 여러분, 온 힘을 다해서, 온 마음을 다해서 애써서 화해하세요. 미워할 수밖에 없는 사람을 사랑하면서 기도하면 하나님이 그 기도에 엄청난 능력을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게 최고의 기도의 경지다. 그런 얘기입니다. 세 번째로 기도를 방해하는 세 번째 요소는 죄입니다. 죄는 아무리 작은 것이라도 온전한 기도를 회방합니다. 다윗이 시편에서 이렇게 고백해요. 시편 66편
66편 18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나의 마음에 죄악을 품었더라면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리라. 우리 마음에 죄를 품고서는 온전한 기도가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사실은 아까 미움과 증오도 이 맥락에 들어 있습니다. 감정과 겹쳐 있어서 그렇지. 우리가 남을 미워하고 증오하는 건 예수님 뭐라 그랬어요? 살인의 죄다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 마음속에 미움이든지 증오든지 혹은 어떤 죄의 계획이든지 그런 우리 죄를 마음에 품으면 하나님 듣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온전한 기도가 불가능하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 이사야서에서 이사야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사야서 59장 1절로 2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 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어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라. 기도하는 사람들 중에 어떤 사람들 하나님 없단 말이죠. 내가 기도했는데 하나님 듣지 않으신단 말이죠. 그런 사람들이 참 많잖아요. 근데 그런 분들은 어떤 분들이에요? 아직 그 마음에 그 삶에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사람들. 하나님께 오지도 않으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애쓰지도 않으면서 하나님 뜻대로 살겠다는 마음조차 없으면서 세속적으로 내 능력대로 내 힘대로 죄악 가운데 살려고 그렇게 발버둥 치면서 그냥 자기만 도와달라고 기도하는 사람들은 하나님 없다고 합니다. 내가 기도해도 들어주지 않는다고 해요. 그러니까 내가 아무리 기도해도 하나님 안 들으시더라.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 됩니다. 이게 정말 중요한 거예요. 우리의 기도가 잘 되지 않는 건 하나님께서 안 들으시기 때문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안에 있는 죄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도 자체가 잘 안 되거나 어떤 분들 있잖아요. 아유 기도가 안 돼. 기도가 잘 안 되거나 아무리 기도해도 하나님 응답 안 하신다고 하거나 기도에 아무리 기도해도 능력이 없다면 내가 누구를 위해서 기도해도 능력이 하나도 없다면 내 마음과 삶에 어떤 죄가 있는지 살펴봐야 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물론 믿음의 처음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그 작은 역사만으로도 깜짝 놀라서 아 하나님 살아계시는구나 이렇게 말할 수 있지만 우리가 믿음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 살수록 어느 날까지 기도가 잘 되다가 어느 날부터 기도가 안 되는 순간이 온다. 그때 제일 먼저 점검해야 될 게 뭐라고요? 내 삶에 죄가 있는가? 내 마음속에 지금 죄악으로 하나님께 구하고 있지는 않은가? 나의 정욕으로 하나님 앞에 구하고 있지는 않은가? 나의 마음과 삶에서 죄의 문제가 해결되어야 기도가 되고 기도의 능력이 있고 하나님께서 들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네 번째, 기도를 방해하는 여러분 궁금하시죠? 몇 번째까지인지? 5번째까지 있습니다. 예. 기도를 방해하는 요소 네 번째. 사실 이거 한 10가지 정도 되는데 제가 잘 합치고 추려서 지금 5개로 만든 거예요. 예. 네 번째는 의심입니다. 의심. 믿지 못하는 마음. 이게 기도의 가장 큰 장애물 가운데 하나입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죠. 마가복음 11장 24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할렐루야. 이제 이게 믿음의 초보인 분들한테는 제가 이렇게 말씀드려요. 기도하고 그냥 믿으세요. 그럼 하나님께서 그대로 이루어 주실 거예요. 이건 믿음의 초보에게 하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게 믿음의 초보에는 그렇게 말하지만 가만히 생각해 보면 여긴 믿음이라고 하는 데는 훨씬 더 확장되고 넓고 큰 의미가 있어요. 예수님은 우리가 기도하고 받은 줄로 믿으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이 말씀 적용할 때 주의할 점이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만 말씀하신 거 아니에요? 야고보 사도도 말씀하고 사도 바울도 말씀하고 믿고 기도하면 하나님 믿는 대로 응답하신다고 하는 말씀이 성경에 많아요. 그리고 그런 역사들을 우리가 많이 봅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이 말씀을 적용할 때 주의점이 하나 있어요. 그건 뭐냐면 우리가 이 말씀을 우리가 기도하고 믿기만 하면 우리가 기도한 그대로 된다고 해석하는 거예요. 처음에 믿음의 초보에게는 그냥 그렇게 말해요. 왜냐하면 설명하기 복잡하니까. 그리고 뭐 이게 좀 어려운 이야기니까 믿음이 그만큼 돼야 이게 받아들여지는데 안 그러면 안 받아들여지니까. 그런데 사실은 이 말씀을 조금 더 자세히 의미적으로 봐야 되는 부분이 있어요.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기 전에 무슨 얘기를 먼저 하시냐면 산을 옮기는 믿음에 대해서 말씀하세요. 그런데 이 말씀을 우리가 그냥 기계적으로 그대로 받아들여서 우리가 그냥 믿고 기도만 하면 산도 옮길 수 있다. 이렇게 이해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기계적으로 받아들이면 안 되는 거예요. 그렇게 이해하면 이게 기복적인 신앙이나 주술적인 신앙이 될 수도 있어요. 하나님은 원하시지도 않는 일인데
내가 그렇게 기도한다. 이거 굉장히 위험한 믿음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걸 우리가 주술적인 기도라고 하는 거예요. 주술적인 기도. 어떤 사람들이 주기도문을 보면서 주문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주기도문은 주문이 아니에요, 여러분. 지난 시간에 우리가 함께 나눈 말씀을 기억하면서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은 물론 산을 옮기실 수 있는 분입니다. 그렇죠? 그 산도 하나님 만드셨으니까.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니까요. 그래서 산을 옮기는 것이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이라면 분명 하나님 산도 옮기실 거예요. 홍해도 가르셨잖아요. 그래서 홍해도 가르셨잖아요. 그런데 그게 정말 우리에게 좋은 경우가 몇 번이나 있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저 수락산을 하나님, 이거 산까지 걸어가기 힘드니까 맨날 수락산 등산하고 싶은데 우리 집 앞에 옮겨주세요 하고 기도했어요. 난 믿었어, 난 정말로. 그랬더니 어느 날 진짜 우리 집 앞에 신명 아파트 앞에 수락산이 와 있어요. 좋은 일입니까? 이게 진짜 좋은 일입니까? 아니에요. 산을 바다에 던져서 우리에게 가장 좋은 일이 될 일이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그냥 기복적이나 주술적으로 해석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냥 우리가 그렇게 될 걸 믿고 하나님께 기도하기만 하면 마치 소설이나 영화에 보면 그 마법사들이 막 주문을 외우는 것처럼 뭔가가 그대로 이루어진다면, 그리고 그 일이 심지어 산이 옮기는 것 같은 그런 거대한 일이라면 그건 신앙적인 게 아니라 주술적인 거다, 그런 얘기죠. 기도하고 믿으면 그대로 된다라고 하는 예수님의 말씀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예요. 하나님 다 하실 수 있다는 얘기예요. 하나님, 그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리고 우리의 필요를 다 채우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부족한 걸 하나님 충분히 채우실 수 있는 분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능력이 없어서 산을 옮길 수 없지만 하나님은 산을 옮기셔야 한다면, 우리에게 필요하다면 산까지도 옮겨주실 분이다, 그런 얘기예요. 그만큼 하나님 능력 있으시니까 내가 구하는 거 안 될 거라고 믿지 말아라, 된다고 믿어라, 이런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런 사실을, 하나님 전지전능 하나님께서 우리의 필요를 충분히 하시고 채우신다는 사실을 믿어야 한다는 거지 우리에게 주술을 가르치시는 게 아니다, 그런 얘기예요. 우리가 지금 예수님 마법 학교에 들어가서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지금 주술을 배우고 있는 게 아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은 우리가 믿기만 하면 우리가 말한 그대로 토시 하나 안 틀리고 하나님께서 다 들어주신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물론 그렇게 들어주실 때도 있어요. 어느 날 내가 딱 뒤돌아보면 내가 그렇게 말했는데 하나님 이걸 이뤄 놓으셨네 하고 깜짝 놀랄 때가 있지만 모든 경우 그렇다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내가 말한 그대로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시지 않았다고 내가 기도의 응답을 받지 못했다 라고 말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1:1 양육하면 제가 3가지 말씀드립니다. 즉시로, 그리고 가장 적당한 때에, 그리고 바꿔서. 하나님 3가지로 반드시 응답하신다고. 우리가 가져야 될 믿음은 뭐냐? 하나님께서 구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반드시 응답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어제 우리가 말씀을 나눈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의 기도의 응답을 믿고 하나님을 신뢰하되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필요를 가장 잘 아시고 가장 좋은 것으로 응답하신다고 하는 사실을 믿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산도 옮길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사실에 대해서 의심하지 말고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의심을 버리고 더 깊은 기도로 들어가는데 제가 아주 한 가지 좋은 팁을 드리자면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이게 될까라고 하는 생각을 아예 버리시는 거예요. 어떤 기도를 하더라도 이게 될까라는 생각을 버리시는 거예요. 저 사람은 절대 구원 못 받을 거야, 그런 생각 자체를 아예 버리시는 겁니다. 그리고 어떻게 생각하시면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내가 지금 기도하고 있는데 그냥 내가 생각하는 그대로 되면 좋겠다. 하지만 그대로가 안 되더라도 하나님께서 더 좋은 방법으로 응답하실 거야.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그대로 돼도 대박이고 그대로 안 돼도 하나님께서 더 좋게 역사하실 거니까 대박이니까 어쨌든 나는 기도하는 게 수지 맞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 믿음을 가지라는 거예요. 그런 믿음. 기도 안 하지 말고 그냥 기도하면 다 무조건 대박이니까, 수지 맞는 일이니까 일단 내가 기도해보자. 하나님이 그리고 어떻게 역사하실지, 하나님 즉시로 내가 말한 대로 역사하실지, 아니면 시간을 두시고 가장 적당한 때 하나님께서 기가 막히게 역사하실지, 아니면 하나님께서 더 좋은 것으로 바꿔서 역사하실지 나는 관찰하고 지켜보기만 하면 된다, 그런 얘기죠. 그런 믿음을 갖고 기도하면 하나님께 더 깊은 기도로 나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기도할 때 정말 중요한 게 뭐냐? 기도하는 자체만큼 중요한 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 찬양하는 거예요. 어제 말씀드린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께 찬양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느헤미야가
희한한 일을 하나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수문학 광장에 모아놓고 막 사람들이 은혜 받으니까 느헤미야가 8장 1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가서 살찐 것을 먹고 단 것을 마시되 준비하지 못한 자에게는 나누어 주라. 이날은 우리 주의 성일이니 근심하지 말라.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할렐루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수문학 광장 앞에 모여서 학사 에스라가 읽어주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예배를 드릴 때 그들이 죄를 깨닫고 그들의 조상의 죄를 깨닫고 어찌할꼬 하면서 막 통곡하면서 회개하기 시작합니다. 그 여러분들이 막 그렇게 회개하면서 울고 있는데 제가 갑자기 다 울지 말라고, 뭐 하는 짓이냐고, 다들 웃으라고, 맛있는 거 먹고 즐거워하고 찬양하고 기뻐하라고. 그 막은 거예요 지금. 여러분 이해가 되세요? 슬픔과 애통이 근심으로 바뀌려고 하니까 느헤미야가 막은 거예요. 걱정으로 바뀌려고 하니까 막은 거예요. 이 죄를 어떻게 할까 하는 두려움으로 바뀌려고 하니까 느헤미야가 막은 거예요. 그럼 뭐라고 말씀합니까? 먼저 하나님께 찬양하라. 두려움과 근심과 걱정을 몰아내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으로 기도해요. 왜? 이제 앞으로 이 이스라엘 백성의 회복과 이스라엘 나라의 회복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데 백성들이 울기만 하니까 점점 그 안에 두려움이 임하니까 느헤미야가 막고서 하나님 기뻐하라고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할 때, 기쁨으로 찬양할 때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의심과 두려움이 사라지기 때문에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할렐루야. 그래서 그렇게 되면 믿음으로 기도할 수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의 시편 기자가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늘 시편, 오늘 본문 37편 4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어 주시리로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또한 우리 가운데 주님께서 하신 일들을 떠올리다 보면, 그리고 그로 인해서 기뻐하고 찬양하다 보면 햇빛이 어둠을 물리치는 것처럼, 햇볕이 안개를 몰아내는 것처럼 우리 안에 있었던 모든 불신과 의심들이 사라지게 되고 응답받는 기도만 남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다섯 번째, 기도를 방해하는 다섯 번째 요소는, 이건 조금 어려운 얘기입니다. 중언부언하는 기도입니다. 중언부언하는 기도. 오늘 난이도가 제일 높은 이야기입니다. 이게 중언부언하는 기도는 뭐냐? 기도를 자기 안에 가두어 놓는 기도를 말합니다. 어떤 분들은 뭐 중언부언, 우리 한자로 보면 한 말 또 하고 한 말 또 하고 한 말 또 하고 이런 기도라고 생각하는데, 여러분 아니에요. 기도는 원래 반복해서 하는 겁니다. 언제까지 반복해서 합니까? 이루어질 때까지, 하나님께 이루실 때까지. 그래서 어떤 목사님들이 와서 기도는 하나님께서 이루실 때까지 계속 반복해서 하는 겁니다. 그러면 성경에 중언부언하지 말라는데 저 목사님 무슨 얘기하는 거예요?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있어요. 근데 이거는 우리나라 말로 이렇게 번역해 놓은 거지 실제로는 그런 뜻이 아닙니다. 중언부언하는 기도란 뭐냐? 자기 안에 자기 기도를 가둬놓은 거예요. 자기의 말과 생각에만 가두어 놓은 기도, 능력 없는 기도를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능력이 없을 뿐만 아니라 이런 기도는 온전한 기도를 방해합니다. 마태복음 6장 7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또 기도할 때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생각하느니라. 이 말씀만 보면 말을 많이 하고 중언부언하는 거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이거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시기 전에 먼저 하신 말씀이에요. 먼저 하신 말씀인데, 이 전후 맥락을 살펴보면 예수님께서 경계하신 중언부언하는 기도는 두 가지의 의미가 있습니다. 두 가지 의미. 첫 번째 뭐냐? 행하지 않고 말로만 하는 기도. 그게 중언부언하는 겁니다. 행하지 않고 말로. 그러니까 말로만 많이 한다고 하나님 들으시는 게 아니다. 행함이 있어야 된다. 너의 삶이 있어야 된다. 예수님은 이 말씀 바로 전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의를 행하는 것, 의를 행하는 삶, 그 다음에 어려운 사람들을 구제하는 삶, 두 가지에 대해서 말씀하세요. 남들을 긍휼히 여기며 구제하는 삶과 하나님께서 의라고 하신 그 의를 행하는 그 삶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또 뭘 경계하시냐면 사람에게 보이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에 대해서 경계하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하지 않으면서 사람에게 보이기 위해서 기도하는 거, 말로만 하는 기도, 이런 거 아무 소용없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런 기도를 중언부언하는 기도다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기도는, 저 첫날 제가 우리 송구영 신예배 때 말씀드렸죠. 기도는 뭐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의 뜻을 하나님의 뜻에 맞춰 가는 과정이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기도해놓고 하나님 뜻대로 하나도 안 살면 기도는 아무 소용이 없는 거죠.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건 기도의 의미를 전혀 모르는 겁니다.
그런 기도는 아무리 오래 아무리 많이 해도 하나님께서 듣지 않으신다라는 게 오늘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그럼 중언부언하는 기도는 두 가지 의미가 있다 했잖아요. 또 한 가지는 뭐냐? 나의 이기적인 필요를 채우기 위한 기도. 그게 중언부언하는 기도입니다. 예수님이 기도를 가르쳐 주신 다음에 그 뒤에 보면 우리 잘 아는 말씀 나오죠. 예, 들의 백합화를 보라, 하늘의 새를 보라. 그 말씀 하잖아요. 마태복음 6장 31절 32절 말씀입니다. 이게 그 결론인데요.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예수님께서 앞에서 말씀하신 이방인들이 하는 중언부언 기도가 뭐예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하는 기도라는 거예요. 한 기도 또 하고 한 기도 또 하고, 그게 중언부언이 아니라, 기도를 반복해서 하는 게 중언부언이 아니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둘 다 이방인의 기도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아시는 분이시기에 우리가 그런 이기적인 필요를 기도하는 것에 머물지 않도록 예수님이 경계하시는 겁니다. 중언부언하는 기도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우리가 조금 아까 7절만 읽었지만 8절까지 읽어보면 아주 이게 명확해집니다. 마태복음 6장 7절 8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또 기도할 때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생각하느니라.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맞죠? 예. 나의 이기적인 필요를 위해서 구하는 거,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그거 하지 말라 그러잖아요. 중언부언하지 말라.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필요를 아시는 분이시기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우실 것을 믿고 우리는 그런 기도에 집중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기도에 집중하라 그러십니까? 이 말씀 전체의 결론이죠.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할렐루야. 처음 듣는 말씀입니까, 여러분? 다 아는 말씀이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위해서 기도하기 시작하면 너무나도 당연하게 중언부언하지 않을 수 있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기 위해서 결단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다 들어있잖아요.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기 시작하면 말로만 기도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의를 따라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살자 하는 결단이 생기게 되잖아요. 또 그때부터는 내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이런 걱정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뜻이 내 삶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두 가지가 바로 중언부언하지 않게 되는 것이다, 그런 이야기죠. 그러면 우리의 기도는 더 깊은 단계를 체험할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런 기도를 들으시고 그런 기도에 크게 능력 있게 역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기도의 방해 요소 5가지 얘기했습니다. 이건 정말 중요한 건데, 기도의 방해 요소 첫 번째 뭐라고 했습니까? 생각, 우리의 생각. 두 번째 뭐라고 했습니까? 감정. 세 번째는 뭐라고 했죠? 죄. 네 번째는요? 의심. 마지막으로 5번째는요? 중언부언. 이 5가지를 뛰어넘을 때, 그때 더 깊은 기도로 나아가서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서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뜻을 구하며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그런 우리가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새벽에 기도하실 때 기도의 이 깊은 단계까지, 기도의 완성의 단계까지 들어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함께 찬양하고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응답하리라. 너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너는 나를 믿으라.
주께 부르짖으라. 내가 응답하리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내가 이뤄주리라. 여호와를 기뻐하라.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리니 너의 길을 맡기어라. 나를 의지하면 내가 이루리. 소망 가운데 기다리라. 아무것도 염려치 말고 아무것도 염려치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아뢰라. 그리하면 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리니 내게 평강이 있으리. 여호와를 기뻐하라.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리니 너의 길을 맡기어라. 나를 의지하면 내가 이루리니. 소망 가운데 기다리라. 손을 높이 들고 찬양합니다. 여호와를 기뻐하라. 여호와를 기뻐하라.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리니 너의 길을 맡기어라. 나를 의지하면 내가 이루리니. 소망 가운데 기다리라. 오늘 이 시간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 주님, 기도의 방해 요소인 생각과 감정과 죄와 의심과 중언부언을 뛰어넘어 주님 앞에 온전히 우리의 삶을 맡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영혼을 주님 앞에 맡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문제와 사정과 형편과 주님, 우리가 기도하는 그 사람들을 주님 앞에 온전히 맡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더 깊은 기도로 나아가 주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을 세 번 부르고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듣고 계시는 아버지 하나님, 주님 반드시 응답하시며 우리를 관찰하고 지켜보시는 하나님 아버지이신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우리의 부정한 다른 생각들과 부정한 감정들과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죄들과 우리 안에 있는 의심과 또한 중언부언하는 모든 기도를 넘어서 온전히 주님 앞으로 나아가게 하시옵소서. 주님을 더 깊이 교제하게 하시옵소서. 주님 앞으로 나아가 주님을 만나 온전히 우리의 삶을 주님 앞에 맡겨드리며 또한 주 아버지, 우리가 기도하는 모든 우리의 삶의 문제들과 사정과 형편과 또한 주 아버지, 우리가 기도하는 그 사람들을 주님 앞에 온전히 맡겨드리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과 우리의 영혼을 주님 앞에 온전히 맡겨드리며 주님께서 온전히 이루시고 주님 소망 가운데 우리에게 평강을 주시고 주님, 우리가 기다리는 모든 것들을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새벽에 주님 앞에 온전히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생각과 다른 생각들과 우리의 부정한 감정들과 우리의 죄와 우리의 모든 의심과 온전히 주 아버지, 우리 안에 주 아버지 믿음을 가지고 주 아버지 중언부언하며 주님, 우리의 삶에 필요를 구하는 어리석으면서보다 이제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영광을 구하며 주님과 함께 일하며 주님과 함께 믿음으로 말씀으로 행동하며 기도한 대로 살며 온전히 주 아버지 주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믿음의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기도의 깊은 경지에 온전히 주 아버지 세상의 경지에 이룰 수 있는 믿음이 되도록 우리를 이끄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바라보시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삶 가운데